네, 이 시간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인데요.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그런 시기에 선지자였습니다. BC 6세기였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주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상황하고 상당히 잘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나게 되었고, 또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뜻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이 2년여 지금 이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이제 2년 정도면 이제 마무리되지 않겠나 우리 기대도 했는데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또 다른 질병이 올 수도 있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별일이 다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일부러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말이죠. 그래서 이 질병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환경 문제로도 지구에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많다 말이죠. 요즘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코로나가 더 그렇죠. 집에서 우리가 배달을 하니까 물건들이 올 때마다 쓰레기가 나오는데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도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지금 경제 문제도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이슈, 문제들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본문에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지금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바벨론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오늘 10절에 있는 대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시간, 포로의 시간이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좀 깁니다. 70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인기가 좀 없었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그 다가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침공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복을 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상황이 왔다. 그래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다시말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조공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굴욕을 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짐을 벗겨주신다. 우리가 근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메시지였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인기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서 바벨론을 물리칠 것이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또 인기 있는 말은 뭐냐면 1년 안에, 2년 안에 바벨론이 물러갈 것이다. 우리가 다시 정상복구가 금방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이 기간이 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대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지 이 우리의 바람과 희망 때문에 이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 진실과 사실을 우리가 보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이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희망이 있고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형통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에서의 우리 포로 생활이 70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 앞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4절부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적응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한 해 만에 두 해 만에 돌아온다는 그런 가짜 선자들이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짐 보따리도 안 풀고 금방 돌아갈 것처럼 그렇게 희망으로만 그렇게 이제 헛된 희망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뿌리 내릴 생각을 하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결혼도 시키고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70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정화시키는데 그리고 그들이 참 신앙으로 돌아서 그 땅을 고토를 회복하는 거기에 필요한 시간이 하나님은 70년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에 살면은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다 그냥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든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는 그 평안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그 70년이 있을 차기까지는 너희가 바벨론에서 잘 지내다가 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이 도는 말이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 어디 가서 도 닦고 말이죠. 땅 농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도만 닦는다고 완전히 이런 종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 참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일하게 돼 있어요. 수고하고 그 신앙으로 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면서 이 세상을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무슨 이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무슨 진리와 도에 이른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말이죠. 그렇게 무슨 뭐 명상이나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참도는 아주 현실적이에요. 오늘도 이 이단들은 보면은 바로 이제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무슨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아니면 뭐 14만 4천이 차면은 끝난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요 시간에 압박으로 막 눌러가지고 이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하게 해요. 어떤 인생을 이렇게 계획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금방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무슨 일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단들이 그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준 달란트를 사용하라. 나중에 너희들에게 맡긴 달란트, 너희들에게 맡긴 문화를 너희가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과 결산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내일 무슨 일,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뭐 모든 것을 손을 놓고 그렇게 하지 마라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항상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죠. 하나님의 지금 계획한 뜻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보신 시간은 70년이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좀 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화를 위해서 정말 이들이 신앙으로 다져지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신앙, 말씀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러게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회개와 정화의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성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버티고 견디면서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세를 갖추라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언제 마치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약이 개발됐다고도 하고요. 뭐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은 무슨 상황이 일어날 수는 우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상황이 좀 더 길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를 따라서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바벨론이든지 뭐 애굽이든지 그 어디에서든지 그 나름의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이 돼서 옛날처럼 그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반년이 더 뭐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원래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또 흥하여질 수 있기를 우리는 도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하기 원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한 말씀을 그 백성에게 베풀어 나라가 망하여 가는데도 선한 말씀을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사실 고난의 시간이지만 거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선했다 이 말입니다. 선했어요. 하나님은 선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말만 선한 게 아니에요. 이 선한 말이 나오는 그 하나님 자신이 선하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가슴이 온전히 선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인류의 타락이 거기서 왔어요. 에덴에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고 범죄하게 하고 그러니까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니까 선악과를 따게 되는 거예요. 검하신 것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모든 것을 지금 주시고 또는 뭘 검하시기도 하고 뭘 하라고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들이 믿지 않을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사탄의 그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도우시는 손이 보이는 겁니다. 그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열어놔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열어놓으신 선한 길로 우리가 스스로 가지를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포로로 가게 되어도 너무너무 선하신 뜻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는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신뢰가 깊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온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짜증나고 분노 안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괴로움도 있었겠지만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지극한 선하심, 그리고 앞으로 오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예요.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 죄인이 되어서 삐딱해진 이 마음이 그 선하심을 못 볼 뿐입니다. 그 독생자를 보내어서 이 세계에 보내어서 고난을 받게 하고 극한 저주의 자리까지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선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가지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감사하면서 이 한 해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냥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이제 본토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본토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좀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막 묶여가지고 막 끌려갔어요.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마음의 본심이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재앙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재앙으로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평안을 결국은 얻게 하려고, 그리고 미래를 진짜 주시기 위해서 잠깐 이 땅에서 반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파멸되는 그런 길로 보내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더라도, 포로가 되더라도, 광야를 지나더라도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참 희망, 소망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코로나가 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포로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포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우리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에 갔으니까 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요. 바벨론에 가 있는데 그 멀리 몸이 떠나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있든지 포로로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들은 내게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 바벨론에서도 너희가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는 그곳에 너희가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 가는 데는
마음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 하나님께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포로가 됐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는 버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했는데 이게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니 70년 동안이나 이게 회복이 안 되는데 아니에요.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앙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서 할 일, 나를 구하라는 거죠. 내게 나와서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찾는 만난다 이 말이죠.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나를 가까이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됐었어요. 뭐가 잘못됐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부적처럼 생각했어요. 아이고 여기 예루살렘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으니까, 여기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성전을 지어놨으니까 우리가 망하겠나? 그러면서 방종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사도 드리고 날마다 여기서 예배도 뭐 하고 여기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따라서 그렇게 해마다 이게 우리가 동물들도 바치고 말이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성전이 있다. 이게 감히 하나님이 자기 성전이 있는데 이게 외국에게 침봉당하게 하겠나 하면서 종교적인 껍데기만 유지하면서 그걸로 만족,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탐욕으로 가득하고 불의로 가득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그러면서도 이 성전 하나를 가지고 믿고 말이죠. 부적처럼 생각해서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심이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 말이야. 너희가 참 나의 백성으로 살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너희들이 신뢰하는 성전도 무너뜨릴 수 있다. 내가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너희를 광야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서 거기서 나를 만나게 하겠다. 거기서 내 백성답게 사는 길을 배우게 하겠다. 그래서 진정한 복을 가진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코로나가 돼가지고 진짜 큰 교회일수록 무서워요. 텅텅 비어가지고 말이죠. 얼씬연스럽습니다. 크게 지어놨는데 299명까지밖에 안 돼 지금. 얼마나 허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텅 빈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이 안 차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백성의 삶 속에 말이죠. 그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짜 모신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다 비게도 할 수가 있고 교회를 없앨 수도 있고 광야로 흩고 이방으로 흩어서라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다 잃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잃은 것이 진짜 잃은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라를 없애고 성전을 없애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더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냥 강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정화돼야 되거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걸 돌이킬 때 이 코로나는 저절로 물러가리라는 것입니다. 해결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아마 하나님을 모신 삶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다면 귀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스라엘의 이 포로 생활은 그 고난이었지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 가장 큰 보물이고 보배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난다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정말 이 은총의 문을 회복시키고 복을 열어주시려고, 그렇게 그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고 말이죠. 다른 것을 감추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도 다시 회복된다,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새 2022년에는 우리 뭐 그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만큼 가지는 않았어요.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우리가 뭔가 불편하고 말이죠. 우리가 좀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표는 베델로 올라가서 그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자는 거죠. 환난을 당한 야곱이 그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우상을 버리고 그 세속화된 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 보호하시면서요. 야곱을 지켜주시면서 야곱의 위기가 건짐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작년의 표가 참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붙이고 싶은데 또 새해는 새 것이 있으니까 새 것을 이제 또 달고 또 앞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베델에 올라서 제단을 쌓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 우리 코로나가 계속되는 또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래 새 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이제 노아가 홍수를 지나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땅이 이제 말라서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해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홍수 같은 그런 이 방주 안에 갇혀 있던 그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새로운 은총과 축복의 시간을 여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요 이 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세 기간, 우리 1월 첫 주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도 이 주제고 이 본문들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빼앗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셨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다른 것도 결국은 회복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